야고보서 1장 1절은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담겨진 의미를 잘 몸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1장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야고보, 제임스입니다. 영어로 제임스, 야고보입니다. 서양에서는 성경의 인물을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폴, 베드로는 피터, 야고보는 제임스 그렇게 쓰는데 누가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인물의 이름이 제일 많은가? 단연 1등이 제임스,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제일 사랑받는 이름이 제임스, 야고보입니다. 둘째가 폴, 바울, 셋째가 피터, 베드로, 네 번째는 데이비드, 다윗입니다. 하나도 안 쓰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지요. 그건 당연히 안 쓰겠지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4명이 나옵니다. 그 4명 중에서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4명 중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야이로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중에 누구냐 이거예요. 연구 결과로 합의된 것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 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이 있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 안 했습니다. 심지어 약간 돌았는 형으로. 그래서 빈정거렸습니다.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형, 그렇게 잘났으면 저 유다 딴 동네 가서 일하지. 고향에 얼쩡거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형을 좀 빈정거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 동생이 있었는데 그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게 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로구나, 그리스도구나 인정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3대 지도자. 1대는 베드로, 2대는 바울, 3대 지도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게 벌써 다르지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랬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런데 흩어져 있는 12지파, 요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디아스포라 12지파입니다. 디아스포라 12지파. 디아스포라가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해외 이민이지요. 해외 동포. 유대인이 전 세계 1,500, 1,6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 한 600만 살고 나머지 1,000만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그래요. 이 디아스포라가 해외 동포가 디아스포라인데 성경에 들어오면은 의미가 달라지지요. 성경에서는 이걸 합성어라 그래요. 합성어.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합성어라 그럽니다. 디아스포라는 디아라는 단어와 스포라가 합쳐져서 새 단어를 만든 겁니다. 디아는 흩어진, 디아가 헬라어로 흩어져 있는, 스포라는 씨앗.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마을에, 일터에 각각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백성이냐? 복음의 씨앗, 스포라. 전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으로서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디아스포라 12지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지요. 세상적인 용어가 성경에 들어오면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는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온전하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율법, 온전한 사람. 온전하다는 말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럼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에는 머추어는 성숙되다, 철들었다. 그래, 온전한 사람 그러면 성숙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 이게 이제 온전한 사람입니다. 1장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왜냐? 온전한 사람 되게 하려는 것이다.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 성숙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요즘 이 신학이 좀 너무 값이 떨어져서 사람답지 못한데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람답지 못한데 목사가 되면 어떡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이전에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지요.
또 목사 이전에 교인이 교인다워야지요. 경주에서 목회하는 내 후배 목사가 있는데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노모께서 아들 목사한테 아들 목사야 예수 잘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노인이 예수 잘 믿어라. 목사의 아들이 손자지요. 할머니 아버지가 목사인데 예수 잘 믿어라 하세요. 할머니 치매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목사의 노모께서 목사니까 예수 잘 믿어야지. 목사가 예수 잘 안 믿으면 어떡하니? 그 할머니는 진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목사한테 예수 잘 믿어라. 그러니까 성도 이전에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고 목사 이전에 성도다워야 되는 거지요. 이 기초를 안 닦고 목사가 되고 뭐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면은 이게 아주 제정신이 아닌 운전수와 같아. 자동차를 제대로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비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상당히 위기입니다. 교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1885년이 개신교가 시작된 해로 잡는데 130년 만에 해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일제시대, 6.25 때, 4.19 때 항상 교회는 부흥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95년 넘어 2000년 들어서면서 교회가 제자리에 있다가 한 10년 전부터 교회가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성당으로 많이 가고 절에도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건 무슨 말이냐?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를 못하고 교인이 성숙되지 못하면 그 냄새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전한 율법 그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가 율법이 우리가 금하는 게 많지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사람을 율법적이다 그러지요. 젊은 세대는 율법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내가 아는 청년이 나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나 젊어서 예배당 못 다니겠어요. 한 70 넘어서 힘 빠진 뒤에 다녀야지 젊어서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전신만신 하지 말라는 기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그건 좋은데 농담도 하지 마라, 미녀를 보면 눈 감아버려라. 뭐 이게 가지고 응? 내가 이 젊어서는 뭐 기죽어서 못 다니겠어요. 힘 빠진 뒤에 다닐랍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자네 착각하는 게 있네. 감히 홍시만 떨어지는 게 아니여 땡감도 떨어지는 게요. 자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미리 준비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래 일러준 적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참 깊이가 있는 것이 그 율법이
자유롭게 해주는 거다. 이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이다. 이거지요. 무슨 말이냐? 하지 마라 금하고 절제시키고 이것이 영혼의 자유,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다. 이게. 울타리가 없는 집이 뭐 아무나 들락날락 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성도의 삶에 율법이 울타리가 돼서 우리 영혼의 삶의 자유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깊이 있는 말입니다.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무슨 율법입니까? 온전한 율법. 참 좋은 말씀이지요. 2장 22절 보겠습니다. 2장 22절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한 믿음과 율법,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개신교는 특별히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이래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강조를 했는데 행함은 많이 우리가 무시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로마서의 후편이라 그래요. 야고보의 주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옳은 말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실천,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라야지 말로만 믿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서로 보충해야 한다. 그 얘기지요. 우리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성숙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는데 장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 되는데 꼭 있어야 될 것. 장마다 한 가지씩 짚어줍니다. 첫째,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 이 시험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이 문제지요. 14절.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혈기, 정욕으로는 시험. 이거는 회개하면은 시험이 지나가고 평강이 옵니다. 그 야고보서 1장에 두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하나님이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지요. 아브라함이 잠 한숨 잤겠습니까? 밤새 고민했겠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의 손대지 말아라. 보니까 예비된 염소가 있었지요. 그 염소로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그만하면 됐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을 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다. 여호와 이레지요. 그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니까 여호와 이레 축복을 하신 거.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순종하면은 예비하신 축복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데 14절 15절 시험은 자기 욕심, 혈기, 정욕으로 오는 시험.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면은 그 시험이 지나가고 평화가 오는 겁니다. 2장에서는 2장 22절, 2장 19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에서는 우리 믿음을 죽은 믿음, 산 믿음 둘로 말하는데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손발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입으로만 때우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되느냐? 26절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 산 믿음, 실천이 뒤따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입으로만 때우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서 2장에서 야고보서 2장에서 일러줍니다. 3장에서는 뭘 말해주냐? 3장 야고보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짚어주는 길입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때 선생은 영적 선생, 주로 목사지요. 교회 지도자. 목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목사 안 될 사람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소중하고 돼야 되는데 목사가 소중하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면 목사하지 말아야 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선생이 돼야지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돼야지. 그게 안 되는데 왜 선생 되려고 그러느냐. 그게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의 치명적인 지금 우한거리고 약점입니다. 서울에만 목사 안수 받았는데 임직이 없어서 저 다방에 앉아서 설교 초청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목사가 15,000명이래. 15,000명. 임지가 없는 목사가. 그리고 오늘 우리 구리 두레교회도 동두천 두레교회도 새 교인을 소개하는데
목사 누구 나왔길래 내가 목사는 소개 안 했어요. 하도 목사한테 뒤어서 지내보고 목사 비슷하면 목사라 하고 이 뭐 목사인지 먹사인지 뭐 하도 목사라고 올라오니까 소개하기가요 조심스럽더라고. 그래 내가 그냥 성도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이게 정말로 이게 우리가 저는 안양교도소에 있을 때에 우리 이제 목회자들만 한 방에 한 15명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소금국에 콩밥만 먹으니까 당분이 필요해요. 감리교 목사인데 목사 한 사람이 면회 갔다 오더니 조청 있죠. 조청. 그 누런 조청을 한 덩이 가져왔어요. 그래 우리가 당연히 갈라 먹을 줄 알고 와 그랬는데 아이 친구가 벽 쪽으로 돌아앉아가지고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이 빨리 못 먹잖아요. 조청이 이게 한 덩어리씩 띄서 천천히 녹음 먹게 하는데 다 목사라도요 진역 살면 다 인간적이 되거든요. 하마나 설마 지 혼자 다 먹을까 해서 춤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1시간이 넘도록 혼자 다 먹고 입 닦는 거예요. 그래 그때 앞으로 목사고시 시험 칠 때 한 일주일 굶기고 조청 한 덩어리씩 줘서 지 혼자 다 먹으면 떨어뜨리고 갈라 먹으면 장로시키고 나는 밖에서 먹으시니 여러분들 드세요. 그 사람은 목사시켜야겠다. 그래서 그 목사가 석방된 뒤에 별명이 붙었어요. 엿먹어라. 목사 별명 엿먹어라. 지금 감리교 지금 목회하는데 우리가 전화할 때 엿먹어라 목사. 죽을라 그래요. 죽을라. 그 말 좀 하지 마라. 그때는 내가 환장했어. 참 실감나는 얘기야. 목사라는 게 뭐예요? 목사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우리가 참 엿먹어라 목사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선생이 귀한 건데 아무나 될라 하지 말아라. 이 말 이해가지요?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말로 사람을 상처 주고 말로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말로 사람을 살리는 활인 살활자 활인하는 말을 해야 된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 성숙된 사람이다. 옳은 말이지요. 그래서 17절 말씀, 17절, 3장 17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되는데 꼭 필요한 것 7가지를 적었습니다. 참 야고보서가요 우리 신앙 생활의 교과서가 되는 책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로마서의 후편이라 제2 로마서라 그러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 야고보서는 그 말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틀림없는데 그 믿음의 성격,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 야고보서를 그렇게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에 실수가 없고 생함이 있는 믿음이 되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되려면은 뭘 갖춰야 되느냐?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영적으로 살아있는 지혜는 첫째 뭡니까? 첫째, 성결, 깨끗해야 돼요. 미스터 크린, 미스 크린, 깨끗해야 돼요. 나이 들어갈수록 깨끗한 게 힘입니다. 미스터 크린, 깨끗해야 돼요. 순수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실수는 고치면 됩니다. 깨끗하고 순수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나는 지금 60, 70인데 깨끗하지 못하게 살은 거 어떡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갖고 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내 피로 깨끗하게 해준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해준다. 그 뒤는 깨끗한 삶을 계속해야 된다. 이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는 걸 의화, 의롭게 되는 거이고, 의롭게 된 뒤에 생활이 중요하다. 온전한 생활.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화를 거쳐서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통과. 천국 들어가는 것을 영화, 영화롭게 된다 그럽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뭡니까? 화평. 화평. 화평은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화평. 관계는 네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네 가지. 네 가지가 합쳐져서 바른 관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 뭐랍니까? 그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빗나가게 하는 게 죄라는 것이 빗나갔다는 말이야. 하말티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빗나간 죄를 돌이키는 걸 뭐라 그럽니까? 회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어요. 세 번째는 무슨 관계냐? 나 자신과의 관계. 너하고 무슨 관계냐? 자랄 때 상처받아서 열등감, 콤플렉스. 자랄 때 억울해가 쌓여서 마음에 쓴뿌리. 성경에서는 쓴뿌리 그래. 쓴뿌리.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그래. 이 쓴뿌리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되면 불면증, 정신질환, 분열증, 인간관계의 자폐증 이런 게 다 생기는 거예요. 이걸 승화시키고 치유해지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라.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자기가 사랑해야 돼요. 자기가 학대받고 사랑 못 받으면 자기가 자기를 미워해요. 이 사람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요. 술 중독이 되거나 부인을 사랑하는데 막 욕을 하고 때리고 술 먹고 와서 자식을 막 구박하고 그럼 그 자식이 또 상처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걔가 또 부모가 되면 또 그렇게 해. 이 악순환이 되는 거야. 대를 물리면서. 참 슬픈 일이지요. 응? 자기와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네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그 다음 자식, 부모, 성도. 이게 이웃.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마누라 사랑을 못해요. 또 자식 사랑을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자기 사랑을 못하면 그 병든 마음이지. 그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broken heart, 내가 세상에 상한 마음을 고치러 왔다. 예수님이 그랬죠? 상한 마음이 영어 성경에는 broken, 깨졌다. heart, 심령. 내가 상한 마음을 고치러 왔다.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모범생을 위해서, 범생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러 왔다. 브로큰 하트를 바인더, 싸매 주려고 왔다. 아주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자신과의 관계. 네 번째가 물질과의 관계. 뭐 돈에 되게 탐을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고 뭐 물질을 보면은 막 훔쳐서라도 잡기로 만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병이거든요. 도벽. 이런 것들이 다 관계지요. 이 화평이에요, 화평. 이 화평이란 말이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이 살롬입니다, 살롬. 이게 바로 서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인이 돼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무궁무진하지요. 그 다음 뭡니까? 관용하고, 관용.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러운 거. 우리 교인들이 불교 신자들에 비해서 너그럽지 못합니다. 너무 빡빡해요.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해 봤더니 교회 생활이 그래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참 좋지요. 좋은 전통이지요. 그런데 이게 인간관계에 관용하지를 못해요. 빡빡스러운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교인 중에 누가 청년이 담배 피우는 거 보면은 막 간첩 잡은 듯이, 아, 목사님, 아무개 청년 담배 피워요. 뭐라 해야 돼요? 그거 좀 모른 채 했어. 자기 돈으로 자기 피우는데 믿음이 들어가면 끊어지지. 목사님이 흐리타임 그러니까 걔가 담배 피우지요. 아, 참 내가 전배청 직원도 아닌데 담배 내가 신경 써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빡빡스러워요. 빡빡스러워요. 이 관용이요, 관용. 이 관용이 중요합니다. 관용. 상대방의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높여주고, 이 관용이 너그럽다네, 너그럽다는. 관용하고 그다음 뭡니까? 양순. 양순은 상대방의 선한 것을 자꾸 북돋아주는 거. 가장 좋은 길이 칭찬을 많이 하는 거지요. 그 칭찬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뭐 안 좋은 거는 모른 척하고 좋은 점은 막 박수 쳐주고 주보에 실어주고 막 이렇게. 이 관용, 선한 걸 자꾸 북돋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인간의 보약이죠, 보약. 그게 마음의 보약이 되는 겁니다. 양순하며 긍휼과, 긍휼은 상대방의 눈높이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저 못된 질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응? 우리가 그 동두천에 두레마을에 숲속 창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중독된 애들만 학생이거든요. 걔들 40명인데 밤중에 3명이 없어졌어요. 밤 2시, 3시에 방에 애들이 없어요. 선생들이 동원돼가 막 아무리 찾아도 없어. 2시간 만에 저 3시간 밖에 있는 시내에 나가가지고
PC방에 게임하고 있어. 걸어나가가지고 3시간 걸어나가지고 게임하는 거예요. 그래 또 노름쟁이 매래 눈이 빨개 해가지고 낮에는 좋은 거예요. 아이고 그막 당장 쫓아내버리고 싶은데 지도 힘들었겠다. 응? 3시간 걸어나가가지고 그거 두드리자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야, 너 참 욕받다. 밤에 그거 하느라고 잠 오제 1시간만 자고 내려오느라. 내가 정신을 못 차려. 평생 그릇만 못 들었거든. 꾸지람만 듣다가 자고 내려오라 하니까. 예? 진말입니까? 전말입니까? 그래가 넉 달, 5달 지나면 달라져요. 공부는 안 시켜주나요? 그래요. 야, 그 골치 아픈 공부 왜 하려고 하니? 공부를 해야 장래성이 있지요.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라. 그래가지고 금년 5월에도 검정고시 쳤는데 95점씩 다 받았어요. 95점 받으면 진학할 때 A등급입니다. 1등급이요. 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긍휼. 히브리 말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이지요. 상대방의 아픔, 멍청한 거, 엉뚱한 거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이고, 지도 못된 짓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를 해줘야지. 이게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데요. 우리가 여집사 한 분이 나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하고 못 지나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모르고 살았어요. 모든 남편은 속색입니다. 응? 남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들이 몇이에요? 아들이 2입니다. 그래서 제일 속색이는 셋째 아들이 남편이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본래 알고 있어야지요. 제일 속색이는 게 남편입니다. 모든 남편은 속색인다. 내 남편도 남편이다. 고로 속색인다. 이걸 3단 논법 그래요. 3단 논법. 3단 논법. 아멘 없어요? 그러니까 헤세드, 긍휼히 보고 아이고 고생한다. 설마 죽기 전에 철 들었지. 응? 철 안 들어도 아이고 내 팔자지 뭐. 응? 순교가 따로 있겠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좋아지는 거예요. 또 좋아지면 또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알겠죠? 골치 아픈 거예요. 미리 좋아지면 좋은데. 그래서 갑자기 변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어이구 죽을 때 됐나? 헤세드, 긍휼. 이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기초다 이게. 그래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4장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뭘 말하느냐?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툼과 싸움. 인간 세상에 이거는 기본이지요. 이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10절이요. 10절. 다툼과 싸움 어디서 이게 멈추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가 낮추면 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이지요. 5장에서는 온전한 믿음을 뭘로 말하느냐.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은과 금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 재물이 필요 없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있으면은 이게 우환이다 이거지.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있어서 이게 영혼의 좀이 된다 이거지요. 재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하고 깨끗하게 산다. 청빈사상. 둘째는 깨끗한 부자로 산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청빈 쪽일까요? 청부 쪽일까요? 철저하게 청부입니다. 깨끗한 부자. 이게 개신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칼빈 사상이 들어가는 곳에 자본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또 세계 20대 선진국 중에 일본 외에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청부 사상의 기초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목사와 교회는 청빈해야 돼. 교인은 청부해야 돼. 쉽게 말해서 교인은 부자가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겁니다. 목사와 교회는 깨끗해야 돼. 가난해야 돼. 목사는 책 사보고 건강관리하고 자식 교육시키고 노후에 꿇어다니지 않을 만큼 청빈 쪽이에요.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내 친구 교회 목사가 그 교회는 50억을 은행에 넣어놨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라. 재정장로를 설하려고 그러고 재정장로 하면 막 은행에서 명절 때마다 소갈비 가져오고 자기 딸 그거 은행에 넣자 하면 넣어주고 50억 은행에 넣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분쟁이에요. 분쟁.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얼른 써버려. 구제비, 성교비, 장학금 빨리빨리 써. 놔두면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는 재정이 비어 있어야 교인들이 복 받아서 자꾸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그래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야, 너 참 이상하네. 너는 목사를 나이롱뻥 해가 됐냐? 장로 핑계 대고 안 하면 니 뭐 집사로 내려가. 집사로. 뭐 때문에 목사해?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포함으로 하는 기요. 뭐 그게 뭐 못 먹고 살아서 직업이요. 목사 제대로 안 하면 하지 말고 집사해. 목사한다고 천당 2천 가냐? 안 그래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멀지 뭐 동기시행이 뭐 그러냐? 김 목사는 뭐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떡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와 목사는 청빈해야 돼요. 이해가지요? 교인은 청부해야 돼. 깨끗하게 번 돈으로 열심히 헌금 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는 거예요. 니 거꾸로 나가면 안 돼요. 거꾸로 나가면. 교인들은 새 방에서 월세 사는데 목사는 좋은 집에 살고 교회는 돈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벌써 영적으로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5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해서. 그러면 야고보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 되는 도리를 쭉 짚어주는데 기본이 뭐이냐?
야고보서 첫머리와 끝부분의 기본을 얘기해 줍니다. 기본.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해라. 기도. 대책 없다. 기도해라. 기도가 받침이 돼야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지, 기도가 메말르면 안 된다. 5장 13절, 마지막 장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도 기도에 곡을 붙이는 거니까 슬플 때, 고난당할 때, 기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기도의 성공 사례를 일러줘요. 기도의 성공 사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성전이 같은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다 이 말.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 아니다 이거야.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인데 왜 위대했냐? 기도했다. 기도. 엘리야가 위대하게 된 것은 기도다. 기도. 보통 사람인데 비보통 된 건 뭐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엘리야가 된 것이다. 너희도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으로 자기 사는 동네, 일터, 가정에서 빛을 발하는 거지요. 이런 살아있는 믿음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복음의 씨앗으로 일터에서 행복하게 열심히 건강하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고 건전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